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사람을 의지해 보았지만 그 의지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아픔과 슬픔이 많았고 또 후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보살펴 주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야곱에 대해서 2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형 에서의 것을 채트려서 그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어머니가 야곱을 친정동네 외삼촌 집으로 야곱을 보내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왜 야곱이가 욕심장애로 자기가 본인을 생각할 때는 참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형 에서와 계속 부딪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 큰아들을 사랑하였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왜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이렇게까지 또 갈등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가정상을 살펴보았고, 어머니가 친정에서 살았을 때에 아버지 이삭에게 올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결단력이 있었고 추진력이 있었고 기회가 오면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본 대로 느낀 대로 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항상 사자로 작은 아들로 태어난 것이 마음에 걸렸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또 어머니가 한몫했죠. 그 어머니와 아버지, 그 집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도망자로서 삼촌 집에 가서 우리가 그들이 잠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잠깐 있는 몇 달이 아니라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욕심으로 이루어 가는데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도망자 야곱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그려지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도망자 생활 20년을 마치고 라반의 집에서 이제는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말씀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 중에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두 아내와 또 첩으로 준 두 여자, 그러니까 4명의 아내와 또 자식들을 거느리고 또 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모은 재산과 종들과 같이 오죠. 야곱이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상당한 재물을 가진 야곱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이 죽일까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명분을 만들어서 내 친정 동네에 가서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그곳으로 보내자. 그러면서 에서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를 맞아들여서 살고 있는데 그 며느리들과 내가 불편한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보내줘. 도망자의 모습이지만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아내를 구하러 가는 그런 명분으로 밧단아람으로 보냈죠. 그곳에 가서 이제 많은 재물과 아내와 처자식을 거느린 이제 가장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돌베개 사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너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때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이 야곱은 생각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재물과 처자식을 데리고 오면서 2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때의 일을 회상하게 되는 거죠. 20년 전에 형의 눈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망갔지만 이제는 다시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안 읽었지만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 중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을 만나게 됩니다. 3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과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야곱은 예물을 준비해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이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보낸 그 종들이 돌아와서 얘기할 때에 형이 주인님을 만나서 주인님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오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아도 형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던 야곱인데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먼저 보내고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그 밤중에 아내와 처자들과 또 남아있던 그 재물들을 야곱보다 먼저 그 밤중에 건네고 야곱은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혼자 남아 있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제 야곱은 강을 건너지 않은 홀로 얍복 강가에 남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이 씨름을 하다가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에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누구와 씨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씨름을 하다가 그와 많은 대화가 또 오고 갑니다. 자기가 야곱을 그 씨름을 하던 상대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근데 여기서 야곱이 누구와 씨름했다고는 안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로 이기지 못해서 그를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도망을 할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삼촌에게 사기당하고 거짓말 당하고 농락당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을 야곱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오는 야곱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도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줄 때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두려움과 떨림이 없지만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내 생각이 앞서다 보면 이 야곱처럼 두려움이 앞서 더 커지게 돼요. 그 두려움이 커지게 되다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자꾸 방법을 찾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금방 나옵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되돌아가는 게 빨라요. 하나님을 만나서 울고 불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금세 내가 살아왔던 옛날에 그 옛 습관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야곱도 모든 것을 다 건네놓고 아내도 건네고 자식도 건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건네는데 본인은 두려운 마음에 건너지 못하고 지금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누구는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내 방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야곱이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20년 전에 베델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야곱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죠. 너가 선택한 그 방법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그 방법보다 너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너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확신과 위로를 해주시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날이 밝아오려고 하니까 그 씨름하던 사람이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 씨름하던 상대가 가게 하라고 야곱 앞에 놓으라고 하는데 야곱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놓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 씨름하는 상대가 누군지를 확실히 몰랐지만 그가 강한 자라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닐까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간절했고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떨렸으면 죽을까봐 죽음 앞에 선 이 야곱이 그 씨름하던 그 상대자를 놓지 않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줘야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날이 새면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 형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상대방 이 야곱과 씨름하던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상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지금 만났으니까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씨름하던 사람이 아니죠. 씨름하던 상대자가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두려움과 염려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아갈 바를 모르는 이 야곱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이제는 너는 약탈자 누구의 발뒤꿈치를 가진 사기꾼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야곱이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도망자로 형의 얼굴을 펴서 떠났던 이 야곱이 4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의 그 모습을 상상했을 때 힘도 없고
무기도 없는 이 야곱의 무리들, 그리고 이 야곱이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형의 칼에 죽을까 두려워하는 모습도 함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밤새도록 씨름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을 위로하고 힘을 갖게 해주셔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야곱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에 처할 때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시간을 잘 이겨왔지만 우리의 앞날에 또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염려가 찾아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스럽다 하는 그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관계가 없다면 시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시련이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의 그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내용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많은 힘도 쓰고 또 자기의 어떤 꾀를 사용해서 계획으로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했지만 녹일 수가 없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과 같은 씨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형의 눈을 피해서 20년 동안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보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세워오시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양을 치는 거,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지키는 것, 새끼 나면 밤 새워가면서 새끼를 또 내야 되는 것,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그 쓰라림과 아픔,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종살이하고, 삼촌이 사랑하는 여자를 내가 아내로 얻고자 했는데 삼촌이 거짓말을 하면서 큰 딸을 먼저 야곱에게 주면서 우리 고향에서는 작은 자를 큰 사람보다 먼저 보내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까지 야곱을 속였던 그 많은 쓰라린 그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지도록 다듬어지고 요즘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데 야곱은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졌던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을 다듬으신 것처럼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야곱 강가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 축복과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나도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3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전에 에서가 죽일까봐 두려운 마음에 명분을 만들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그 야곱이 지난밤 가족과 처자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먼저 강을 건네고 자기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은 축복이 아니면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았죠. 야곱은 정말 비겁한 이름이고 정말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후에 이 야곱의 마음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오늘 날이 새면서 형 에서를 맞이하는 이 과정에서도 이 야곱이 생각했던 자기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면 많은 물질을 보내면 마음이 녹겠지 했지만 녹지 않았던 그 마음이 하루 밤이 지나는 사이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20년 동안 동생이 돌아오면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았을까요? 우리는 이 과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지 하겠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계획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모르겠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방법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개입하셔가지고 지금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신 것처럼 그의 마음을 녹여서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입맞춤한 것처럼 화해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죽임 앞에 섰던 이 야곱을 끌어안고 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의
마음을 녹이시고 바꾸어 주셔서 내 앞에 상을 차려준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에게 원수의 마음을 바꾸어서 화합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박도 받고 발길도 당하고 욕도 먹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모습을 다 보면서도 그런 중에도 4명의 아내와 자녀와 2대나 되는 그 거부가 되어서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온 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꾸어 가고 계시고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시며 끝끝내 야곱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또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또 기억되어질지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심령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